오늘 설악산을 잘 찍었던데요. 자,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본질은 뭐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까? 뭐가 죄며 뭐가 죄가 아니라는 것. 네? 그렇죠.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떠나서 조건적 사랑 쪽으로 선택을 가면 그때부터 조건적 사랑대로 살다 보면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 그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죠? 사망이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일단 그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고 나면 완전히 사고 방식이 어떻게 변질돼 버려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을 때는 벗은거나 벗지 않는거나, 그렇죠. 또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그러나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방문하는 소리가 날 때 아빠 하는 이런 행복이 사라져. 그리고 어떻게 돼? 혼낼 것 같아. 내가 조건적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연습할 수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못해요. 왜? 유전적으로 우리는 조건적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질돼 버려가지고 우리는 컴퓨터니까. 컴퓨터는 깔린 프로그램이 변질되면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을 거역해서 할 수가 아무도 할 수.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로 우리가 유전자가 변질돼 버린 우리들의 그 죄는 우리들이 어디에 깔려 버려요? 변질된 유전자 속에 죄가 깔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무조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를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시키고 그거를 연습시키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는 자기의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변질된 유전자, 죄로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몸. 내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법. 그런데 내 육신으로는 무조건적 사랑이 안 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따르노라. 얼마나 솔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바울과 같은 바울은 왜 이렇게 솔직해졌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바울처럼 솔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들은 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봐요? 속은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 안 해요, 교인. 뭐라 그래요? 뭐라 생각해요? 목사님은 우리하고 다 이상구 박사는 우리하고 달라요. 끼고 있네.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 유전자는 다 조건적으로 변질된 유전. 그래서 조건적으로 변질된 아담이 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 조건적 사랑의 뜻은 아담의 유전자를 변질시켜 안 시켜? 유전자는 뜻에 조건적 뜻을 품으면 유전자는 조건적으로 변질이.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됐으니까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얘들 좀 보러 가자 하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저쪽에서 나니까 이 유전자가 변질돼 버린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린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해요? 숨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조건적으로 변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도 벌 주실 생각 있게 없게? 없어요. 벌 주실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겁니까? 야, 얘들 큰일. 이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뭐예요?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조건적으로 변했으니 얘들을 앞으로 뭐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조건적으로 변했으면 싸움이 시작됐죠. 남자와 여자의 사고방식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말다툼이 일어나. 말다툼이 일어나면 화가 나 안 나? 미워 안 미워?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나면 우리 집 사람 신발도 밉더라고.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뭐도 밉다고? 시어머니 고무신도 밉더라. 그런 거 없어서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미워하는 것은 내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어떻게
막 꽉 받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혀. 그렇죠. 기니까. 막 안 받으면 내 유전자만 꺼져. 그렇죠? 그러면 내 T세포만 더 약해지고. 그러면 암세포를 잘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방금 제 후배 전문 의사 가 뭐라 그랬습니까? 암 걸린 거는 뭐더라? 대박 났더라. 예, 자기가 암 걸린 거 대박이야. 왜? 암은 안 걸렸으면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알 수가. 지금 암에 한번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기, 뉴스타트에서 배우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유전자가 다 켜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내 암이 뭐요? 나다. 이거를 어떻게 경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암을 고쳐 주시는 분이고,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도 배웠고, 그렇죠? 누구를 자꾸 흉내를 내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저도 아직도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 어떤 때는 막 미워 죽겠어. 그러면 미우면 그 증오심은 누가 저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이죠, 사단이죠. 왜? 뭐 하려고? 자식이 말이야 자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암 말기 암 환자가 낫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고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생기만 받으면 와 이런 병도 낫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던 민석이도 뭐요 하나님 이러니까 사단은 누가 미워 안 미워? 이 사람 미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미우면요. 어,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40대, 이때는 사단이 저를 얼마나 밉게 미운지 우리 아들하고 딸을 어떻게 했게? 마약, 마약쟁이로. 제가 얘들이 왜 마약쟁이가 됐냐를 그 진짜 이유를 몰랐다면 어떻게 했게? 애들 뭐야 혼내지. 근데 저는 혼을 못 내겠더라고. 왜? 누구 때문에 된 거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 그래서 이런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병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못하면 사단이 어떻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그런 영적 내막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애들이 마약하면요, 막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온갖 그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
그래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이게 다 뭐 누구 때문이야?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뭐요? 저렇게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요? 미안해. 그러니까 견뎌. 그리고 하나님, 하여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도와줘. 어쨌든 마약을 끊도록.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딸 하나하고 결국은 예, 예, 되게 한 4년, 5년 걸려서 끊었어요. 정상적인 생활. 그래, 역시 하나님도 그거 다 아시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7장을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요?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뭐요? 죄법을 안 돼. 육신 내 유전자 때문에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린 이 유전자 때문에 내가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이거는 뭐예요? 안 된다. 솔직해요,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요. 사도. 사도라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교사들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같이 거룩한 인간이 없어요. 어떻게 걸어댕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기는 어떤 인간이야? 참, 사도가 될 자격이라고는 뭐예요? 하나도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 이런 식. 그러나 바리새인들 시절에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없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 뭐예요? 이런 말을 있는 사람이 참. 그래서 나는 참 고통스럽다. 이 몸, 무슨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사단이 지배하는 내 몸, 내 유전자. 나쁘게 변질돼 버린,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린 내 유전자를 가진 이 몸에 누가 나를 어떻게 건져내줘야 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내 능력으로는 못한다.
이런 성경에 기록하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그렇죠? 누가 나를 건져? 그만큼 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뭐요? 민감한 그런 였다. 아,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겪어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외국 이방, 이방인들의 그 나라 지역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이방인들한테 그 이방인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리 악해도 김정은이도 뭐예요? 사랑 그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뭐야? 힘이야. 그 힘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숨 안 쉬고 죽은 아담을 살리는 생기야. 여러분, 이래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 이방인들은 항상 무슨 신들을 믿고 있었던 거요?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방 지방 지역의 종교란 건 다 뭐예요? 속종교야. 속종교는 누구 믿는 거요? 귀신, 악령들을 신이라고 믿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악령들이 만든 종교. 저를 하나님이 닮을 조건적 사랑을 잘 이해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런 걸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정말 좋다. 이렇게 믿으면 병이 나. 그렇죠? 생기를 받고 병이 나.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민석이가 아픈데 지금 병원 어디를 가도 저도 민석이가 아픈 그 근본적 원인이 뭔 줄을 혀가 아픈 거예요. 주로 염증 때문에. 염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할 수. 그러나 어쨌든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죠? 뭔가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문제가 생긴 유전자는 생기만 받으면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날 수 있다고 믿고 뉴스타트를 계속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민석이라는 이방인이 이상구라는 바울을 믿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석 같은 친구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이제는 전 가족에게 뭐예요? 가족들이 보니까 애가 변해서 안 변했어. 그러니까 지금 부르르 다 왔잖아.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초대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예수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모이는 그런 뭐예요? 교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탁구도 같이 치고 그러면 분위기 좋아 안 좋아? 네, 밥 먹으면서 깔깔거리기도 하고 정말요 여러분 교회만큼 행복한 모임은 없어요. 근데 다 교회마다 싸우잖아. 왜 싸워? 교회들이 다 무조건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리고 하나님을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보니까 결국 서로가 경쟁하게 되고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교인들이 모이면 경쟁하겠습니까? 누가 공부 더 잘하면 시기하겠습니까? 다 축하해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는 교인들, 이 모인 초대교회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는 어느 나라를 가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뭐가 돼서 노예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다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에 다 퍼져 있어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 안 사는 데는 좀 한국 사람도 막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만큼은 안 퍼져.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뭐예요? 돌을 들고 뭐예요? 쳐 죽이듯. 하여튼 혼내는 게 일이야. 율법이란 게.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자기들도 뭐요? 그 행복한 단체에 속하고 싶죠. 단체가 그 그룹이 행복하면 자꾸 뭐요? 외부에서 나도 끼워줘. 그 유대인들이 끼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예, 당신네들 모세 몰라 모세? 모세가 준 율법이 있어. 그거를 지켜야 천국 간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놨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그렇게 행복한 모임이 됐는데 유대인들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 들어오면 바울 선생 율법을 지켜. 근데 율법 중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뭐냐고 하면 할례 받으라는 율법이 있어. 할례는 뭐냐 하면 남자 성기 있잖아. 이게 이제 그 남자 성기 그 외부 피부가 그 포피라 그래. 그게 성기 전체를 덮고 있어.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땡겨 가지고 어떻게 잘라야 돼. 그 피부를 덮어 피부를 자르면 이제 그 이제 성기 대가리 경상도 사람들 말하면 족대가리 이거 처음 써먹어봤네. 그게 이제 완전히 노출이 돼. 그거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대가리가 그 남자 성기를 인간으로 보면 대가리가 뭐요? 덮여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대가리가 어떻게 노출이 돼가지고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늘을 볼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대가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듭나는 게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보니까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 하여튼 잘라라. 너희 이방인들도 뭐요? 잘라라. 근데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안 잘라도 된다고 가르쳤어. 왜? 왜 안 잘라도 돼?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난 경험을 한 교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뭐 할례 같이 이렇게 그거 되게 아프다고.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가르쳐 준 것을 그 이방인들은 받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거듭남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예요? 진짜를 받았는데 상징하는 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라는 게 있다는 거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턱 들어와서 당신네들 할례가 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식이랑 아들, 자녀라는 거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뭐요? 지금 요즘도 할례 받습니다. 저도 미국서 그 인턴 생활을 할 때, 미국 가면 유대인 병원들이 좀 인류 병원들이 그 유대인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많이 가서 의사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만든 병원도 있고. 제가 그때 가서 공부했던 훈련받았던 병원이 그런 병원이에요. 유대인끼리 자기들끼리 참 외과는 산부인 과장들이 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참 정말 특별해. 그래가지고 유대인 명절에 유대인 명절 그게 아마 6월절, 1월 뭐 며칠 뭐 6월절이야. 그러면 닥터 슈파이로라 멋진 분이 아버지야. 70대는 짠하라. 네. 자기 집에 이들을 인턴 레지던트 초대. 그 6월절 그 식사를 해. 양 그러면서 이제 쫙 읽어 연구적 또 가족도 있고 우리 꼭 가족처럼 초대해가 설명도 해. 닥터 슈파이로 이름만 불러 참, 참 좋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서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뭐예요? 없어. 이미 지나간 거야. 그 성경에는 구약 성경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왜 유대인들 아직도 지키고 있게?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제사 지내야 돼. 이제 그런 식이야.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그 지역에 와 있는 유대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말썽이 시작돼. 그래가지고 파가 나뉘는 거예요. 할례파, 할례 필요하다고 우기는 할례파, 유대인 들어온 골치 아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분파, 그 다음에 뭐요? 무할례파. 이렇게 돼가지고 대립해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이러니 어떤 바울은 속상한 사가. 예. 그러면 유대인 교인들이 뭐요? 미워서 뭐요? 죽겠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 돼야 안 돼. 여기에요. 예수를 그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유대인 교인들도 어떻게 감싸줘야 되는데 돼야 안 돼. 입에서 욕이 나. 그 타령이 죽겠어.
와. 그래서 그 사망의 몸이란 것은 내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된 몸, 조건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걸 사망. 입고 화가 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뭐요? 되었다는 거. 네?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뭐요? 죽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도 내가 무슨 변해가지고 화도 안 내고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즉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내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미워하고 화내고 상대방을 뭐요? 믿고 혼내고 싶고 그, 그 자기가 만든 그 초대교회에서 그놈의 유대인 새끼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나가 이 새끼들아!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죽을 지경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속으로 죄의 법을 따르니까 맨날 죄를 짓고 있어, 안 짓고 있어? 짓고 있어.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죄는 어떻게, 그 죄의 값으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응?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도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 죄 안 지은 걸로 쳐줘. 그때부터는 내가 믿음을 딱 가졌을 때는 뭐가 죄가 돼? 예수님은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교인들을 그 골치 아픈 자식들을 미워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참 예수님께 감사하자. 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도 이미 뭐요?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잖아. 라고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도 용서 뭐요? 받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더 이상 그거는 죄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만이 죄가 될까? 그렇죠. 네,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뭐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라는 것을 안 믿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어쩌고 또 죄를 지었다. 또 회개해야 되겠네. 또 회개 안 하면 뭐예요?
지옥 가겠네. 뭐 이제 이 믿음 없는 소리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예, 이거는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야, 죄다. 요한복음 죠?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실 텐데 그때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뭐요?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떠나야만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와서 그게 중요하거든. 그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한다?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책망하는데 무조건 책망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하여 대하여 의에 대하여 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책망한다는 것은 심판이란 그런 게 아니라고. 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사람 무엇이 심판이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엇이 죄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다 틀렸다. 이제부터는 죄는 뭐냐? 죄가 뭐냐? 그거를 새롭게 가르쳐 주겠다.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가 무엇일까? 그러면 대답은 다 뭐가 죄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법을 안 지키는 게 온 이스라엘 백성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죄는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죄는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 다 용서해 뭐요? 없애 주시.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후로는 네가 율법을 안 지키고 못 지키는 죄는 다 뭐요? 다 해결 다 됐다. 그러면 뭐가 죄냐? 아, 예수, 네 죄를 다 없애준 용서. 나를 뭐요? 믿지 않으면 왜 죄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율법을 못 지켜서 지은 죄는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거지. 그러므로 그 율법 못 지켜서 지은 죄는 그대로 뭐요? 남아있는. 그런데 이제 내가 와서 뭐요? 십자가에서 내일 모레 달려서 다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끝. 이랬다면
그 죄는 너한테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거고. 근데 만약 네가 나를 내가 네가 율법을 못 지켜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십자가에서 그거를 안 믿으면 못 지킨 죄는 그대로 뭐요? 남아니까 그게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 그래서 죄는 뭐냐? 이제 지금부터 죄는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요? 그들의 죄를 율법 못 지키는 죄를 다 용서. 그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왜 용서 못 받아서 그게 죄. 그러니까 안 믿는 죄가 될 뿐이야. 어지는 뭐요? 내가 다 모든 죄를 어떻게 싸그리 다 해결해. 그래서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육신으로는 나는 죄를 여전히 그놈의 유대인 교인들 할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했어.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기가 세워놓은 이방인 교회 들어와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누구 파로 나뉜다고 그러니까 싸우고 하니 여러분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도가 죽겠는 거라 미워서. 응. 그래서 나는 힘들다. 그 유대인 그 녀석들 보면 뭐요? 이거 죽겠고 왕창 야 너희들 다 나가 꺼져 이럴 수도 뭐요? 없고 죽겠다 이거. 그래서 그 때문에 내 육신 내 유전자로는 육신으로는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 네. 그래서 내 자신이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지금 섬기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네. 죄를 자꾸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 성경 구절이 뭐라고 나올까? 여기서 이제 로마서 7장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몇 장으로 넘어갈까? 8장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지금 유대인 자식들이 미워서 막 깨고 미워하고 온갖 안 해야 될 생각이 막 떠오르고 이 자식들 교통사고 나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겠지.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이거야. 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를 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뭐요? 누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 결코 절대로 하나님이 너 왜 졌어? 혼나고 싶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이거야. 왜? 그거는 자기 아들 예수가 이미 이 죄를 용서 뭐요? 다 하신. 근데 사도 바울 그래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 자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결코 뭐 하지 않으신다고? 아니 현주? 네? 오 순현지 와 축하 와 어. 백일동 오빠만 좋아하는 뭐? 예? 백일동 오빠 강의 도중에 손을 번쩍 들어. 박사님, 왜? 예? 배에 있는 뭐요? 여기 없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와 대박 그랬어. 참, 대박이요. 그렇죠. 예, 어, 새 이경은이가 자꾸 나타나려고 그래. 그 현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원에 있어 아직도? 나왔어? 어? 어, 사라졌고. 그래서 안나도 참 멋지게 낳을 수 있는 예, 정신을 가지고 있어. 너무 빨리 좋아져 가지고 너무 급속히 좋아져서 신난 거야 그냥. 내가 누군데 아마 이렇게 됐을 거고. 김치도 담그고 막. 그건 뭐요? 나는 이래. 해가지고 혼난 것 같아요. 한번 만나봐. 어? 자,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거를 죄 지었다고 인정해 주지를 않겠다 이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 성경책은 참 멋진 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 이 죄와 뭐요? 죄와 사망, 죄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 뭐 십계명 이런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뭐 죽을 줄 알아. 이게 죄와 이게 죄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죄와 사망. 그런 법에 얽매여 있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더 뭐요? 해방되었잖아.
우리가 해방되는 대가로 누가 값을 치렀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러 죄의 값을 치러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정죄받지 아니한다. 어떡하기만 하면 믿음을 유지하기만. 박수. 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몸으로 와도 예수님이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죄예요, 죄. 그거는 누구의 죄보다 제일 큰 죄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라는 아들 보낸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왔다니까. 왜?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우리가 뭐예요? 해방되는 구원받는 거야. 예수가 죽기 싫대. 하늘에서 이 인간으로 오시기 직전에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고 이 인간들, 이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뜻에 생각에 뭐요? 100% 공감입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뭐예요? 올 때 이제 누구 유전자를 가지고 왔다고? 다윗의 유전자, 요셉의 유전자를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말. 다윗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도 다윗의 유전자를 혈통으로 오셨으니까 죄인이지. 왜? 그래야만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고 우리는 어떻게 죄가 있는 죄인들이지만 죄 없는 자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죄 있는 몸으로 와야 돼. 네.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챗 GPT하고 토론을 했어요. 신학자들은 다 예수님이 죄 있는 몸으로 안 왔다. 이거를 다 주장해. 옛날부터. 그래서 저처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뭐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초대교회 교부들 뭐 아나스타시우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저는 없다. 다 이러고 있어.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말대로 챗GPT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교부들이 주장한 그대로 뭐예요? 저하고 토론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챗GPT 당신 말대로 하면 뭐라 그럴게? 나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아.
그랬다. 왜? 나는 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죄인인 것보다 더 죄인이어야만 나는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 죄도 없고 뭐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은 절대로 도덕적으로 악한 생각은 하시지도 않고 뭐 이러고 나온다고. 그래서 챗GPT 보고 그랬어요. 나는 악한 생각 많이 한다. 근데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악한 생각을 안 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나를 구원하겠냐? 그때 챗GPT가 뭐라 그랬게? 네 말이 맞다. 나도 동의한다. 챗GPT를 오늘 교육을 좀 시켰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챗GPT가 그게 사람 개인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따라올 수 없어. 이게 AI들은 컴퓨터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영적으로 깊은 데까지 못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그 챗GPT 혼이 나가지고 당신은 당신은 정말 생각이 뭐 깊은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래요, 챗GPT. 임 교수님 가만 보니까 챗GPT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챗GPT가 못 당해. 디자인 부분에서는 당연해. 가만 보니 교수님 하는 얘기 들어보니 그런 GPT가 항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챗GPT 말이 다 옳은 건 뭐요? 아니요. 그러나 챗GPT가 좋은 게 뭐냐고 하면 이런 뜻으로 말한 성경절 다 모아봐. 그러면 그런 건 잘해. 그래서 성경절 한 열 몇 개. 그거는 내가 하려면 시간 걸려 안 걸려? 네.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모순적이 모순이 있다는 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기 싫다 그러면 이거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 다 흑돼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죽기 싫습니다. 라는 말처럼 어떻게 사람 잡는 말이 없어요. 그건 심각한 죄예요. 맞아요, 맞아요. 죽겠다고 내려와 놓고 뭐요? 혹시 안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안 죽으면 어떠실까요? 이래서 않는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죽음이 탁 닥쳐오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립신? 아찔했다고 아찔. 우리 구원 뭐요? 받을 뻔. 그러나 예수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바를 숨길 필요가 없고 느끼는 그대로 얘기해도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옳다. 그래서 나는 죽기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 맞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믿고 저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뭐예요? 맡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다 흙으로 아이 들고 병 들어가지고 저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면 제가 느끼고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기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우리 폐에 생긴 이게 없어진 거는 그 누가 없앤 게 분명해요. 알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강의하다 보면요, 어쩐지 아세요? 맨날 이래. 그러니까 항상 뭐요? 생기를 팍팍팍팍팍, 전자가 팍팍. 세상에 열흘 만에 뭐예요? 없어졌어. 그래서 강의 잘 듣고 우리 허 선생도 허경영 씨 말만 듣지 말고 누구 말도 들으라고. 이 성경 말씀 생명의 하나님이다. 얼마든지 인간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은 뭐예요? 생기를 보내시면 어떤 변질된 유전자도 회복시켜서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이 믿음으로 꼭 지금 있는 그 폐암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믿음으로 우리 담도암도 어떻게 오늘 진통제 받았습니까? 담도암도 어떻게? 예, 생기로. 그리고 그 생기의 존재는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 내가 과거에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뭐예요? 생기는 그거를 따지지 않고 주시고 내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한평생을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내가 없어져서 흙이 돼버릴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무슨 재미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 밖에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이 진선미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진실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이 들어 죽을지라도 우리는 희망 속에서 죽을 수 있고 정말 그 영생의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더 받게 됩니다. 그 생기가 더 많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병든 유전자 회복시키시어 주님 놀라운 치유가 우리의 몸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